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혹시 설교하다 딸꾹질 나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 한 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 자신들을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자신에 대해서 높게 평가를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서 열등감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저는 늘 우리 여러분들에게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이 자존감을 높여야 한다라는 얘기를 제가 종종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우리가 이 자존감을 높인다라는 거 되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뭐 많은 것을 누리고 좋은 집에 살아야 하고 명예를 누려야 또 권력을 가지고 있어야 아니면 내 자녀들이 뭐 좋은 학교를 가거나 아니면 뭐 좋은 직장에 들어갔을 때 내 자존심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 자체가 이미 우리는 자존감이 높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 가끔 그 얘기 하잖아요. 거울을 보면서도 뭐라 그래요? 나는 이쁘고 난 잘생겼고 난 최고다. 이것을 여러분 외치고 나오셔야 돼요. 오늘도 이제 가셨다가 오늘 다시 또 이렇게 어떤 모임이나 어떤 장소를 가실 때 항상 나 스스로를 어떻게 얘기해야 되냐면 가장 나는 최고의 멋진 사람이고 멋지게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라는 이 자부심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막 그래서 거울을 보면서도 세상에 이렇게 이쁘고 이렇게 또 잘생기고 이렇게 나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말 잘 만드셨을까? 이런 자부심, 이런 것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중요한 삶의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어요. 왜 나는 이것밖에 못하지? 왜 나는 이런 남자하고 살지? 왜 나는 이렇게밖에 못 살아? 왜 이렇게 나는 가난해야 돼? 나는 왜 이렇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 왜 나는 아프지? 나는 뭐 이렇게 하는 일마다 되는 일이 없어 라고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항상 자부심, 정말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는 그러면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야 할까요? 오늘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우리에게 그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그래서 자존감, 정말 세상에서 말하는 자존감이 뿜뿜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성경은 우리가 자존감이 왜 높은지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누가 우리를 선택하셨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9절 상반절에 보면 9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거기까지만. 네. 누가 택했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족속으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이 택했다라는 말은 히브리어의 원문에 에클레토스라는 말인데요. 가장 존귀한 것을 선택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선택을 하셨는데 어떻게 선택하셨다고요? 가장 존귀한 자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어떤 사람인 거예요? 세계 최고뿐만 아니라 가장 존귀하신 분이 가장 존귀한 자를 선택하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단어를 잊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누굴 선택했다? 나를. 어떤 사람이야? 나는 가장 존귀한, 가장 귀한 그것을 어떻게 한 거예요? 선택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사상이 있어요. 선민 사상이에요. 자기는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외에 이방인들을 뭐로 취급했냐면 개돼지 취급했거든요. 그러니까 막 하찮게 여겼어요. 한마디로. 왜? 자기들은 특별히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자기들은 특별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을 개돼지 취급하고 자기만이 우월하고 최고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의 그 밑바탕에 깔려있는 이야기가 뭐냐면 그런 놀라운 선민 사상이에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도 누가 선택했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왜 선택하셨는지,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어떤 자를 선택하셨는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요? 최고의 사람. 가장 잘난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해서 저와 여러분을 이곳에 불러주셨어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보면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었다라고 해요.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평가할지 몰라도 하나님만은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최고로 평가했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저와 여러분을 무시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무시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부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무나 선택하지 않으세요. 누구를 선택해요? 가장 귀한 사람. 그게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오늘 여기 계신 우리 집사님 세 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셨어요. 사실 제가 오늘 이 눈길을 뚫고 오는데 늦을까 봐 걱정도 됐는데 오늘 나 혼자 하면 어떨까 막 약간 기우를 했습니다. 역시 하나님은 저 혼자 예배하지 않게 하셨어요. 오늘 오다 보니까 막 길이 미끄러워가지고 제설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아서 막 길이 막 천천히 차들이 너무 천천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되게 일찍 나왔는데 오늘 또 늦는 거 아닌가 막 그런 막 혼자 또 못 가는 거 아닌가 막 고민도 되게 많이 했는데 또 오면서 오늘 또 나 혼자일 것 같다 그런 생각도 되게 많이 했는데 하나님은 역시 예배하는 자를 항상 예배 드시고 이렇게 귀한 분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분이에요. 귀한 예배를 또 귀하게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이 자리에 오게 하신 아주 귀중한 분임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신분이 어떤 신분인가를 알아야 하나님이 내가 얼마나 자존감이 높은 사람인지를 알 수 있어요. 우리 9절에 보니까 9절 아까 전에 9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아까 전에 나를 택한 족속이요. 그 다음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우리를 가르쳐 뭐라고 그랬어요?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가 그가 소유한 백성이다 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이 어떤 제사장입니까? 왕처럼 존귀한 자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분이 어떤 신분인 거예요? 그냥 하찮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존귀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선택하셨고 존귀한 자로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서 인정받고 싶어 해요. 누가 알아줬으면 좋겠고 누가 나를 떠받들여줬으면 좋겠고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누가 좀 알아봐줬으면 좋겠고 저희도 막상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 다 인정받고 싶죠. 인정 욕구라는 건 없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목적이 인간에게 인정받는 욕구로 끝나면 큰 문제가 있습니다. 때로는 저도 그런 욕심들이 있죠. 누구처럼 막 잘 되고 싶고 잘 나가고 싶고.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누구한테 인정받느냐?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아무리 인정받아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도 내가 하늘나라 갔을 때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아무 쓸모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누구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십니까?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당신 왜 그것밖에 안 돼? 당신은 그것밖에 못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누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가장 존귀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인정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 하나 이 단어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왕 같은 제사장인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인정하셔서 오늘 이곳에 불러주셨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여겨요? 가장 존귀하게 여긴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여기세요? 어떻게 여기세요? 자녀들을 귀하게 여겨요. 내 자녀를 하찮게 여기는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왜? 내 고슴도치도 자기 자녀는 이쁘다고 하잖아. 자기 자식은. 내 자녀를 위해서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밥도 해주고 좋은 곳 있으면 사주고 싶고 그 자녀를 위해서 오늘도 새벽에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할 거예요. 근데 몇 번째 기도예요? 항상 보면 1번째 기도예요. 왜? 내 자녀를 누구보다도 존귀하게 되니까. 저희 어머니도 늘 이 문자를 주시면 늘 기도하고 있다라는 말. 참 힘이 되더라고요. 아무것도 아닌 단어처럼 보이지만 그 단어가 너무나 귀한 것이죠. 저희 어머니도 저를 누가 어떻게 여기는 거예요? 첫 번째로 여기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왕 같은 제사장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시편 16편 3절에 이런 말도 있어요. 우리를 얼마나 주님이 존귀하게 여겼냐면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면서 뭐 한다고요? 즐거워한다. 모든 즐거움이 거기서 뭐 한다라는 거예요? 나온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을 보면 하나님이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러분만 보면 하나님은 입에서 웃음이 떠나지 않는다라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사셔야 되겠어요? 존귀한 자다. 나는 형통한 자다. 여러분 요셉이 늘 어딜 가든지 형통하잖아요. 왜? 하나님이 그를 존귀한 자다. 오늘부터 여러분 그 생각하세요. 내가 있는 곳이 어떤 곳이다? 형통한 곳이다. 나 때문에 전도팀이 잘 되고, 나 때문에 교구가 잘 되고, 나 때문에 가정이 잘 되고, 나 때문에 누가 잘 돼요? 내 자녀들이 잘 되고, 나 때문에 다 잘 된다라는 프라이드를 가지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더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언제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존귀한 자에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존귀한 자니까 사명을 부여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사명을 아무한테나 주는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주는 걸까요? 존귀한 자에게만 주는 것이 뭡니까? 사명이에요. 우리 9절 아까 전에 읽었던 하반절을 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거기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입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셨다라고 했어요. 오늘 우리가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은 그냥 시간 있는 사람, 노는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사람이 존귀한 자예요. 광고도 어떤 광고가 잘 됩니까? 잘 만들어지고 투자를 많이 한 좋은 광고가 최고의 광고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에게 사명 주셨어요? 나에게. 나를 왜 사명 주셨다고요? 가장 자존감이 높기 때문에,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가장 존귀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뭘 주셨다고요? 사명 주신 거예요. 런던에 이게 프린스 후겨스라는 이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의 설교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했다고 해요. 예수를 믿고 병 고치는 자들뿐만 아니라 자살을 했던 사람도 새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죄인들이 거듭나서 새로운 삶을 살았다고 해요. 그때 영국의 유명했던 무신론자였던 찰스 브래드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아무리 보아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우리 군중들 앞에서 공개 토론을 한번 하자. 목사님이 하나님이 계시다고 증언할 수 있는 사람 100명을 데리고 오세요. 나도 무신론자 100명을 데리고 오겠습니다. 그래서 열띤 토론이 붙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휴거스 목사님은 100명을 데리고 왔다고 해요. 그런데 무신론자였던 이 브래드포트는 한 명도 데려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때 열띤 토론을 벌이면서 브래드포트는 이런 말을 했어요. 과학의 이름으로 비과학적인 측정만 늘어났을 뿐 아무 증거도 없이 계속 비난만 하고 있었죠. 이때 휴거스 목사님과 함께 왔던 100명의 신자들이 차례로 간증을 시작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예수님 때문에 거듭났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자살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나는 불치병에 걸려서 이미 죽었을 몸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이미 관 속에 있을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이 아니면 이혼하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지금 행복한 가정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는 이런 간증이 100명이 한결같이 예수님 때문에
자신의 삶이 변화되었다라는 간증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 이 무신론자였던 이 브래드포트가 뭐라고 표현했냐면, 제가 졌습니다. 제가 변화시킨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켰군요. 라고 그가 어쩔 수 없이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휴거스라는 목사님의 이 사명 하나,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명들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리교를 만들었던 요한 웨슬리가 임종하면서 이 자녀들을 불러놓고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얘들아, 내 지갑을 보아라 했더니 지갑이 빈 지갑인 거예요. 나는 너희들에게 물려줄 돈은 없지만 가장 좋은 것을 너희에게 물려주겠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가장 귀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다. 나는 너희들에게 하나님을 물려준다. 하나님이 영원토록 너희들과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이 가장 존귀한 자이기에 사명을 주신 분들이에요. 오늘 여러분 때문에 누군가는 잘 될 것이고, 여러분 때문에 누군가는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나 사명자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아무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무나 특별한 사람들이기에 이곳에 불러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도 주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나 자신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가고 어떤 마음으로 내 자신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 존귀한 자여야 돼요. 그리고 나는 이미 존귀하다는 사실을 인정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가진 것도 없고 연약하고 불쌍하고 집이 왜 그럴까? 내 자녀는 왜 그럴까에 대한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어떤 마음이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축복을 시작할 것이라는 마음.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여러분이 사명 감당하고 여러분이 최선을 다하다 보면 그 씨앗들이 잘 심겨져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언젠가 축복의 가게가 만들어지는 거고, 축복의 역사가, 축복의 명문가가, 형통의 명문가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들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은 아무나 여러분을 선택하지 않으셨어요. 누가 선택했어요? 특별한 사람을 하나님, 가장 존귀한 자를 선택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왕 같은 제사장이신 저와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이 아무에게나 사명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특별한 자, 뭔가 특별히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에게 뭘 주셨어요? 사명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나라마다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대사라고 그래요, 대사.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특별히 대신해서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오늘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세요. 나 때문에 내 가정이 잘 되고, 나 때문에 내 남편이 잘 되고, 나 때문에 내 자녀들이 잘 되고, 나 때문에 우리 교회가 잘 되고, 나 때문에 우리 교구가 잘 되고, 나 때문에 전도가 잘 되고, 나 때문에 다 잘 된다. 앞으로 여러분 누가 잘 되면 다 누구 탓이에요? 저 사람 탓 아니고 목사님 탓 아니고 누구 탓? 내 탓. 아셨죠? 오늘 여기는 세 분만이라도 내 탓이다. 너무 또 티내지 마십시오. 또 시기 질투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내 탓이다, 내 탓. 오늘 여러분 그런 자부심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